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잘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연구했습니다. 깊이 관찰하면서 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경계들을 넘지 않으면서 그분이 가장 지혜롭다 하시는 길들로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여호와 경외의 관점에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첫째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비가 많이 오고 세상이 위험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말로 머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며 그 일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할 일을 미루고 변명하는 삶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고 차가 쌩쌩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니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겠다. 그럼 이런 생각이 미치는 범위는 예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이런 게으름에 물들어 버립니다. 예배뿐이 아닙니다. 나오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출근길은 당연하고 오늘 이 새벽도 얼마든지 나오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이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앞에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정이 없어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집에 책임져야 될 처자식이 있는데 집 밖에 사자가 있다고 못 나간다라고 할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누워서 집 밖이 위험하다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길에 만약 사자가 있다면 사자를 물리치고서라도 가족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저앉히는 변명거리들을 다 물리치고 밖에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보면 길에 사자는 없고 나의 아픔은 참을만 하고 피곤함을 이길 새 힘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는 피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이 경첩에 끼워져서 그 문설주에 매달려서 돌아가듯이 그런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모습, 침대와 하나가 된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사람이 만일 지난 이틀 동안 열심히 밤새워서 일하고 자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침대와 하나가 된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것과 할 일을 몰라 누워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싸움은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상쾌하다라고 하기엔 우리 어제가 너무 분주했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잡아당기는 침대의 힘은 사실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침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피곤을 이겨냅니다. 매일 아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물으며 찾아오는 시험은 침대와 작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곤은 자연스럽게 침대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지만 그것을 이길 힘은 삶의 목적에 있습니다. 피곤함이란 우리가 잠을 더 많이 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침대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우리의 등짝을 때리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오늘 하루의 부르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눈을 떠서 오늘 하루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절정에 이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삶에 대한 포기죠. 게으름이 점점 습관화되고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의욕마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꾸지 않고 망가뜨립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무기력한 삶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겐 행복이다. 라고 아주 단단한 철학을 만들어 놓고 조언도 무시합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왜 게으른 삶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것도 결국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목표가 없으니 머물러 서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위기감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게으른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붓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듯이 게으름은 그 자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병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인생의 이유, 주어진 이 하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이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게으름이라는 이런 형질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에 그 삶에 게으름이란 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게으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이 바쁜 삶은 사실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는 일하기 위해 일어나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쁜 삶도 삶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면 결국 의미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아주 게으르고 어리석은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땅을 1m씩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을 파는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칭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하기 싫은 일 앞에서의 변명, 피곤함,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는 이 어려움들을 삶의 목적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오신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들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너무 안전해서 어제 푹 자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의 생명과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게으름을 떨쳐내고 일어나는 겁니다. 게으름이란 현상을 맞이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에는 참 하루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홀로 곤히 잠드신 주님을 보면서 게으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에도 복음을 전하시느라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셨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신 결과 정말로 피곤해서 깊이 잠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주님이 충실한 하루를 사셨기 때문에 깊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잠이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 일하기 위한 쉼입니다. 그리고 이런 쉼은 오히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쉼이 주어질 때 이 주어지는 쉼을 잘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늦잠을 잔다고 그 사람이 게으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자는 늦잠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통해서 또 가족 간의 든든한 이 사랑의 울타리를 세우는 유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 안에서의 쉼은 그 자체로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싸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정말로 물리쳐야 될 영혼의 병을 물리침으로 게으름을 떨쳐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제가 영혼의 병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